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옛날 권투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챔피언이란 체육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챔피언이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소망, 꿈, 이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참 멋진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전기를 쓴 전기 작가가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을 이루고 큰 일들을 성취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열정, 꿈, 이상, 비전이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저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열정과 꿈과 비전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는 아마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적중률도 매우 높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그 귀한 비전을 이루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일부분을 리모델링 하면서 많이 불편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평소와 똑같은 충성과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다시 거룩한 열정이 막 들끓는 것 같아요.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일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우리 한국 교계 현실 속에 우리 장속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또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이 제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 마지막 남은 그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의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룩한 역사적 사명이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과 비전이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룩한 열정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회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다 충만한 은혜로 채우고 보다 충만한 열매로 가득 채우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조직하고 많은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그는 전도를 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고린도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세운 그 교회이, 근데 그 교회가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그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서 서로 다투고 싸움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성적인 타락을 교인들이 일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미워하고 다투다 못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 전서요 고린도 후서인데,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54년이나 55년경에 기록한 편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여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일까요? 왜 도대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라는 곳이 아주 그것을 특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과 지혜를 강조하게 하는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는 그리스에 속한 땅이에요. 그리스에 속한 도시예요. 근데 그리스는 고대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고대 철학의 발상지고 문학의 발상지고 모든 예술이 거기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것은 대단히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높았던 거예요. 우리가 학벌이 길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적인 수준도 굉장히 대단하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별거 다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가 위치한 곳을 보면 그리스 본토가 있고, 그리스 본토 밑에 이렇게 본토 크기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반도가 달려 있어요. 그것을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옛날에 스파르타 같은 그런 나라들이, 그런 그 폴리스 도시국가들이 그 펠레폰네소스 반도 안에 있었던 거죠. 아테네 같은 도시국가는 그리스 본토의 아테네에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연결해 주는 곳에 고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가야 지방의, 그러니까 남부 지역 전체의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 지역 전체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했겠어요. 우리 학벌이 최고다, 우리 지식이 최고다, 우리는 이 고대 세계의 자존심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려면은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맞게, 교양인들에게 맞게 그들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서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과 더불어 수사학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 있었지만 그 세상적인 자랑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생명의 문제는 철학으로 풀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영생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문제들은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가기로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어요. 이 핵심을 붙들었던 거예요. 이 핵심을 놓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쥐을 수 없는 허탈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에 기대려고 하십니까? 혹시 세상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를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권력이에요? 부귀영화예요? 명예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세상적인 자랑인 거예요. 우리들이 자랑하는 것, 세상적인 자랑, 학벌, 지혜, 명예, 교양.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감동적인 힘이 없다는 것이지요. 요즘 기독교가 왜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조직을 자랑할지 몰라요. 멋진 교회당, 교양인 척하는 그 처세술, 또 성공과 출세의 비법으로 둔갑한 복음의 능력, 말하자면 유사 복음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요. 능력을 잃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기적, 절망에 처한 사람이 소망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근데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게 금과 은이 없노라 고백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수사하기 아니에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은 궁핍했고 권력도 갖지 않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기에 내게는 금과 은이 없노라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것만 그들이 붙잡으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이 소망을 얻고 기뻐 뛰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났습니다. 정치 권력도 경제력도 없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거룩한 소망으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심, 참된 능력,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는 우리 장석교회 교우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알기로 고집했어요.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어요. 그것만 알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추진력 있게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핵심을 알고 핵심을 붙드는 사람, 그것을 꽉 붙잡고 나가니까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멘. 그는 계속해서 24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생명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이들에게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젖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음식 솜씨 때문에 그것을 미천을 삼아 식당을 차렸습니다. 자, 근데 식당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경쟁력이 있습니까? 식당은요, 식당 잘하려면 뭐가 제일 좋아야 돼요? 한마디로 맛이 제일 좋아야 돼요. 맛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 음식 맛은 참 형편없어. 그런데 인테리어가 죽인다. 인테리어가 너무 멋있대요.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또 오겠대요. 그런가요? 여기 음식 맛은 정말 형편없는데 종업원들이 너무 친절해. 미스 코리아만 갖다 놨나 봐.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나요? 뭐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정신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그런 이유로 식당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역시 식당은 맛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중요한 거죠.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이 한국 사람들이 한 서너 시간씩 방송을 사가지고 시간 이렇게 한국 방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한국 방송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얼마나 선전 수준이 높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 전문적인 그런 업체에 의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주 좀 선전 만든 게 좀 조악하고 좀 유치해요. 볼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곳의 그 선전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선전도 뭐 그렇게 조악하고 뭐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선전을 보낸 곳이 안경점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그 선전의 멘트 중에 한마디가 제 마음에 탁 꽂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죠?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안경뿐입니다. 이야, 그게 한마디가 딱 꽂혔어요. 안경점이 그 안경을 잘 만들어야지 뭐 디자인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딱 해가지고 딱 하면 그냥 영화배우처럼 딱 생겼는데 이게 좌우가 안 맞아. 초점이 안 맞아.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들이 아는 것은 안경뿐입니다. 핵심을 자기들이 붙들고 있다는 거지요. 바로 그래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요. 만일 교회가 이 핵심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설교 집단일지는 모르지만 거룩한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회의를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그냥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 묻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는 이 일 하나님이 하셔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하는 일이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그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은혜,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으로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은 이러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없고 우리 교회는 말이야 예배당이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자랑일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영화배우 뺨치게 생겼어. 어느 정도 좀 사실성 있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생활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이런 것들은 핵심이 아니에요. 생명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열매도 없는 허접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말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감동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방황하는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격하는 감격에 넘치는 예배가 있는 곳,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이 눈물로 기도하고 회복의 기쁨을 체험하는 곳, 세상 가치관에 찌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곳, 바로 우리 장석교회, 우리들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오직 한 분, 그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장석의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것, 영혼이 감격으로 환희의 찬양을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거룩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잊어버렸다고. 그가 일평생 추구했던 그 인생의 수많은 금자탑들, 화려한 훈장들, 화려한 이력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노라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숭고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긴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더라.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나를 들어 큰 일을 행하게 하셨노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전적으로 이 일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입어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풀어나가셨노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중한 축복을 더하여 주셨노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요.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자본을 가지고, 내 자원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지요. 바로 이것, 바로 우리들의 삶의 체험이며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명동과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아주 규모는 작습니다. 거기 벤 예후다 거리가 있어요. 거기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벤 예후다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저도 가끔 그곳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그랬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벤 예후다라는 사람, 왜 그 이름을 따서 거리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마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 사람은 중앙아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그곳의 선생님이었어요.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거룩한 열망, 거룩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이제는 오직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성서 히브리어, 그 성서 히브리어로 이 유대인들이 다 말을 하는 그러한 거룩한 꿈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 사용하는 말이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어요. 이디시어라는 그런 말을 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별나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성경이 적혀 있는 바로 그 히브리어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그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성스러운 언어를 부활시켜야 한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성스러운 언어에 생명을 풀어넣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모세의 언어로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는 부르짖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저 사람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왜 그에게 미쳤다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거룩한 언어, 이 성경이 기록된 이 거룩한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거룩한 언어가 거룩한 성전, 거룩한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돼야지. 어떻게 장터에서 흥정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경한 말을 입에 담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이 거룩한 언어가 사용되어지는가?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폴란드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설득을 해야지.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당하고 미친놈 취급을 당해요. 그곳에서 그가 쓰러집니다. 의사가 그를 진찰하고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틀이나 3일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유언장이나 준비하시지요. 이 얘기를 들은 벤 예후다가 벌컥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내가 죽는다니요? 나에게는 아직 이루어야 할 꿈이 있는데 내가 죽는다니요? 벌떡 일어나 그는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또 걸어갔어요. 또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유럽 전체를 돌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소신을 사람들에게 밝혔습니다. 이 거룩한 언어를 우리 유대인 전부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어. 그는 스스로 학교를 설립하고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많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사전을, 자기가 단어들을 막 만들어요. 현대에 있는 많은 단어들을 만들어서 사전을 편찬하고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유대인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위안을 얻고 이제 그 가정 속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도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이 말 안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습니다만 걔가 말을 안 해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4살 때부터 말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이야, 참 답답한 일이죠. 이 아들이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너 불경스러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벤 예후다의 아들이 5살 나던 해에 어느 날 염소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알죠? 염소하고 양이 꼭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애들만 괴롭힌다는 거 아시죠? 어른들한테는 못 덤비고. 그래서 와가지고 막 자꾸 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이 기겁을 하고 막 도망가면서 아빠, 아빠, 염소, 염소. 5살 난 아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구약 성서의 거룩한 언어가 튀어 나온 거지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은 부활된 성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고 물건값을 흥정하고 토론을 벌이고 사랑을 고백하고 강연을 하고 책과 신문을 인쇄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벤 예후다는 의사가 3일이면 죽을 거다 한 사형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의 위대한 목적이 길거리에서 부활한 것을 본 다음에 죽은 것이지요. 히브리어가 다시 살아난 것을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언어도 죽은 언어가 다시 살아난 적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정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거룩한 열정, 거룩한 능력, 거룩한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축복의 열매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이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곳에 돌아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12시간 30분이나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비행기 창문 바깥으로 구름이 보여요. 그 구름 위를 날아가는 거예요. 참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이릅니다. 갑자기 늘 타고 다니는 비행기지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전능한 힘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업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었다는 그 고백처럼 내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셔서 마치 비행기에 태워 수천 미터 높은 창공으로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하시며 목적지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비행기에 태워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은 소중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능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장석교회 공동체도 오직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은혜와 이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장석교회 교우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